새술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한 아침입니다. 도시는 새벽부터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바다에서 온 상인들,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학자들이 그 좁은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발음하기도 막 힘든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긴 민족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날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도시 어딘가 한 집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약 1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침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여러분, 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는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이 하나하나 그릇처럼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채워지고 있는 중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7절을 보면 군중들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사람들이라 함은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탈무드 문헌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를 소홀히 해서 문법도 많이 틀리고 발음도 이상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알아봤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그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좀 무식한 사람들, 촌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바데까지, 로마까지, 이집트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어는 잘 못했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받은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긴장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앉긴 앉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변하고 달라지고 싶은데 어제와 오늘이 여전히 똑같은 적을 경험하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달라진다던데, 뭔가 달라진다던데 나는 왜 달라진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러 조사들을 보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색안경을 먼저 끼고 바라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가, 교회 이야기하기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20명, 다락방의 120명이 정확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명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와 210명의 제자들의 모습,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련히입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곳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소리의 출처는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주도를 살고 있죠. 바람 많은 곳. 바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는 바람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현실에서는 좀 다른 개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바람이면서 동시에 영을 뜻합니다. 바람, 하나님의 영, 마음, 이런 것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 유대인의 개념에 바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바람과 성령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이미지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생기 없어 그 쓰러진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바람이 불었습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순절의 바람도 동일합니다.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이 120명에게, 능력 없어 무너져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갈라졌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히 하나씩, 아무도 빠짐없이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이미지도 많이 본 이미지 아닙니까? 구약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불의 이미지와 오늘 오순절에 나타난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곳, 산, 나무에 임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과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구별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임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받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서 이 하심이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뜻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한 번 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동안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이 큰 일들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이 큰 일들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라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희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그 많은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그 하늘에 닿기 위하여 탑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인류는 그 언어를 따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그 반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아 올라가려 했다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면 오순절 이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또한 있습니다. 이 6절에 소동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1장 7절에 하나님이 바벨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에 쓰인 단어와 같은 어근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의 반전이다. 바벨에서 시작된 분열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됨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된 세 번째, 그 성령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에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빠짐없이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첫 번째 내려오심이었고,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이 두 번째 내려오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반드시 화려한 체험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열매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롱이 베드로의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할 때 이게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 냉담이 냉소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새 술에 취한 자들처럼 여김을 받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비난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또 다른 다락방이자 오순절 성령 충만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이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한번 선언해 볼까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환경이 변해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 때는 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함으로 이미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입을 여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오순절에 갈릴리 어부들이 입을 열었을 때에 3,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언하였을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바벨로 인해 흩어진 세상을 성령이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그 모음의 한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은 그저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 썩어질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외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